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거추장스러운 간섭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폭력으로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완강한 반역에 하나님께서 참담해하며 탄식하십니다. 29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께 대항했다고 당혹해 하시며 이들의 반역을 책망하십니다. 대항함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추론해보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언약에 따라 자신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 같습니다. 바알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환난이 임했고 환난을 당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의 원인과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발전기에 들 암나기처럼 몸이 닳아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도 나무와 돌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신들로 경배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 포도나무로 변질되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동사가 사용된 구절과 함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언약을 파기했다고 고발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신다고 비난합니다.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영적 감수성이 완전히 마비되었기에 이스라엘은 거듭된 재앙에서 하나님의 교육적인 징계를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철석같이 믿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은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 위반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격한 반응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대립을 해소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먹잇감을 덮치는 사나운 사자처럼 이스라엘은 피에 굶주린 칼을 휘둘러 예언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완악해져가는 역설적인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당황하며 탄식하십니다. 31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강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됐습니다. 강야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생존의 적대적인 강야나 깜깜한 땅인 양 이스라엘은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정부와 눈이 맞은 이스라엘은 남편, 소유주인 하나님께 결배를 통치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존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잊지 못해 비통해하십니다. 그분께 이스라엘과의 결혼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겨질 수 없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젊은 여자가 결혼 선물로 받은 폐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새색시가 혼례식 때 입었던 신부의 화려한 장식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강야의 짧은 신혼을 열정적으로 보낸 후에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요아를 버리고 다른 애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심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헛것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서도 없었던 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고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직업적 창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대신에 우상을 찾아가는 길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상들과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과 음란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습니다. 다른 창녀들을 가르칠 정도로 남자를 유혹하는데도 도가 탔습니다.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상들과 놀아났습니다. 음란에 눈먼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잘 보여주듯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계명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계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종교와 사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강하게 서로를 영향을 주고받는 두 영역입니다. 종교적 타락은 필연적으로 사회 윤리적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여호와 종교를 성전 제사 종교와 가나안의 풍요 제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윤리적 가르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탐욕스러운 강자의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가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자들 취급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만 누구도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강자의 폭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연대성이 사라졌고 폭력제의에 빠졌기에 탐욕이 파묻혔습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옷단에 묻어 있는데도 이들은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힘으로 짓밟으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떠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통적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교리를 역으로 적용하면 징벌을 받는 자는 죄를 지은 자에게 해당하고 징벌을 받지 않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떠난 하나님의 진노는 무죄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대로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의 무죄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면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기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운명으로 확정됩니다. 다음은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반역에 있어 이스라엘의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와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듯이 예루살렘의 정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의 정치, 군사적 강대국에 의존하여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 대신 세상 권력에서 정치적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행태는 종교적 우상 숭배로 첫째 계명의 위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은 민족들과 체결한 조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길을 바꾸어 가며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끊임없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동맹 정책이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버릇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애굽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애굽에 의존한 결과가 아수르에 의존한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머리 위에 양손을 얹고 나올 것입니다.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는 수치나 사로잡힘을 상징합니다. 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원조를 약속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애굽을 떠나고, 후자에 따르면 도움 얻기는커녕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께 의존하지 않고 그분 결정에 운명적으로 종속된 땅의 세력에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셨기에 이스라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이방 사람들의 왕이심을,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심을 잊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어떠한 보르나 요새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빗나간 자기 백성을 기어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살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